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 말씀. 구약성경 1233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네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토저는 기독교 영성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종말의 세부 사항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하였습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정보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 펼쳐질 그러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보다 지금 현재 내가 머물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매 순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 그래서 등불을 예비하고 언제 신랑이 오실런지 알 수 없지만 그 신랑의 소리, 오신다 소리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 정혼기간, 약혼기간이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장차의 일에 대한 이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찬찬히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다, 영적이다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자,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은밀한 일을 알게 된다 하여도 다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밀한 것, 이 이상을 놓고 세상의 지혜자, 소위 이 영적으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의 이 대결 구도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세상은 노하우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기술, 그 사람이 가진 정보력,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는 것, 그래서 노하우, 그것을 알려줄 때 그것을 알려주는 강연들, 인문학들, 그리고 이 세상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이것들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조금의 시원함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이 물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하지요. 자, 그래서 스스로 영적 노하우가 있다는 이 사람들, 그동안 이 노하우로 이 사람의 존경 그리고 왕의 지지를 받으면서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은 이들에게 지금 청청병력과 같은 일, 왕이 자기의 침상에서 받은 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왕의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이 심상치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자기의 입으로 이 어떠한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듣고 이야기하는 박수, 술객, 점쟁이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점치는 행위를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자, 그러면 점쟁이들이 신령해서 나름의 영적 노하우로 알게 된 것보다 사실 내가 내 입으로 내 정보를 주면서 허허 참 기가 막히게 잘 알아맞힌다. 자, 무조건 신뢰를 보여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이처럼 우매하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일들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 소위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치려고 하고 있지요. 이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본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일부의 영적인 부분을 경험했다고 하여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마치 다 아는 것인 양 이야기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우주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작 경험한 이 조금의 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일인 양 자랑하고 포장한다면 그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죠. 자, 오늘날에 제가 원래 관심 없고 또 여러 가지의 이 세상의 이치나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랐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별반 어려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섬기다 보니 자, 공동체의 다양함 안에서 이 펼쳐지는 문제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곤 하였죠. 그러다 보니 이 의도하지 않게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답을 다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맡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지요. 자, 그때
자, 소위 영적, 신령한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은사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소위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남의 이 장래의 일, 아니면 혹은 과거의 일을 곧잘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들의 무례함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보여지는 부분이 없는데도 그 사람을 무작정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기죠. 마치 그가 하나님인 양 그도 사람이기에 잘못을 하는데 지적을 받으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불을 내면서 이 보호막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대사, 자, 하나님 다음 자리에 앉으신 분인 양 착각하곤 하죠. 자, 오늘날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때에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펼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하죠.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에 세상의 이치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은 왕에게 먼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밀한 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자랑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때가 시급할 때 생명이 지금 상할 이 처지에 다 놓여 있게 될 때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왕 앞에 직접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이 시위대장 아리옥을 먼저 찾아가게 되지요. 자, 다니엘이 왕을 먼저 찾지 않고 아리옥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아리옥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소위 영적 지도자, 이 영적인 일로 기득권으로 이 혜택을 받았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상태에서 이 아리옥을 배려하게 될 때에 계시자를 죽이지 않도록 헛된 이 일을 도모하지 않게 생명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아리옥을 먼저 가서 이 계시를 내가 왕 앞에 알려드리겠다라고 겸손히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리옥도 얼마나 급했는지, 자, 그러면 그 계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자기도 시급했기 때문에 이 일의 이 전후 사정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 아리옥도 이 다니엘에게 먼저 꿈과 해석을 묻지 않고 성난 왕을 달래기 위해, 그래서 이 유다에서 잡혀온 그가 왕에게 이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라고 이 왕을 찾아가지요. 자,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상 은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게 될 때에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아리옥을 배려하였고, 그리고 아리옥에게 이 내가 누군지 알아, 너뿐만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지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질서를 따라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이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질서를 따르며 그리고 질서를 지켜서,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조화로움을 이루며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일. 그리고 나서 이 급한 이때에 이 조급함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조금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조금의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다니엘이 이 한 말이 결국은 잘못되면 다니엘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잠시의 말미를 얻을 뿐이다. 그래서 다소 안심이 되었지 다니엘을 완전히 믿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더구나 그 고대의 이 생각에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이 바벨론 왕, 대국의 왕, 강대국의 왕 앞에 가서 이 은밀한 일을 알린다라는 이 소리는 사실 완전히 믿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구심이 증폭되었겠지요. 유대의 나라의 이스라엘 신이 이 일을 한다고? 라는 의구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시야가 지금 다니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연소함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신중과 질서를 따라 그리고 겸손의 띠를 띠고 이 일을 감당하지요. 자, 그럴 때 이 바벨론 술사 지혜자들에게는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라는 이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이 다니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찾아오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곧바로 다니엘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럴 때 왕이 지금 얼마나 이것에 이 온통 관심이 가지고 있는지, 왕은 지금 이 일 외에는 어떤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왕이 꾼 꿈은 신만이 알려줄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의 영역은 신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말을 하죠. 이때 다니엘이 얼마 만에 시간을 달라라고 할 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다니엘이 이 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다는 사실을 한번 말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구심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하나의 실마리가 터지는 듯한 느낌. 자, 왕이 반복적으로 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꿈이 예사스럽지 않다라고 받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지금 처음 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금은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왕의 꿈, 사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동시에 이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이 꾼 꿈은 그 사람에게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축, 나라는 존재가 지구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종말의 때에 이 이루어질 일, 그렇다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미약한 힘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하지만 내 영적인 힘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이 왕의 꿈 반복해서 꾸었다는 걸 정확히 짚어낸 후에 자, 왕의 침상에서 자, 그러니 왕이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먹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자, 번민이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신이 하실 일이 분명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을 때의 답답함, 막막함,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다니엘이 먼저 이 왕이 꾼 내용을 이야기하죠. 아직 해석을 알려준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한 형상이 있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한 형상은 사실 고대 근동에는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보통 자기의 조각상, 자, 왕이라면 자기의 치세와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그 당시에 늘 세워 놓았던 방식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다양한 신상들, 여기에 옷을 입히고 금으로 이 조각을 하고 겉으로 이 화려하게 꾸미는 일들, 이 다양한 일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금속들이 사용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꿈처럼 이 신상 안에 이 하나의 이 금속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었죠.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노시면 노, 이렇게 이 하나의 이 금속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이것을 짬뽕하여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각가지의 재료가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있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번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할 때 자기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아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상을 자기 말로 바꾸어서 전해줍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를 높이는 일을 스스로 자행하면서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상이 먼저 그렇게 크고 그런 신상은 아니죠. 그 당시에는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큰 신상을 제조하기는 했지만 사실 실물 크기의 신상을 조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 머리는 정금으로 된 모습이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된 이 형상, 그러니까 이 다양한 금속이 이 한 신상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 자, 그러니까 이것이 특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상은 위로부터 아래로 훑어내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첫 번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두 번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금속이 전만 못한 상태, 그러니까 낮은 차원, 낮은 수준으로 이 열등, 그러니까 금보다 못한 건 은, 은보다 못한 건 놋보다 못한 건 철, 그리고 여기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은 갈수록 내려갈수록 부실하고 그리고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신상은 독특하다 못해 이러한 방식으로 주조된 적이 없기에 왕이 분명 이것은 뜻이 있다라고 인지는 하였으나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웬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서부터 날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발 부분을 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진흙과 철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부술 수 있는 부분이 진흙과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어디서부턴가 날아와서 이
발 부분을 칠 때 이 주조된 이 신상이 위로부터 아래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주조할 때, 우리는 세상 나라들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발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현대에 들어와서 이 20세기를 지나 21세기를 지나면서 사람의 문명은, 기술은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편리성은 많아졌지요. 그럴 때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이 어디까지 갔느냐? 설거지 안 해도 됩니다. 식기세척기. 그리고 옷을 빨면 건조기. 그리고 이 옷의 냄새를 잡고 그리고 데려주는 스타일러. 상상할 수 없이 기술이 발전해서 생활의 편리는 도모하였죠. 그런데 고대인들보다 현대의 기술이 발달한 우리 안에 내면, 그리고 우리의 이 정신이 얼마나 약하게 변화하였는지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인류의 문명은 기술로는 발달했을지 모르나 인식과 정신은 오히려 퇴보하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때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고 누군가 이 답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거두는 일은 생명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인간이 인간으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스스로 생명을 거두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악한 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력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돋우는 일에는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은 일에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분노를 부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신에 속한 영역을 가진 자들, 소위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의 뜻을 가늠하기 위해 이 점치는 행위 중에 점장이 가즈린이라는 뜻 안에는 자르다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르다라는 어근을 왜 가지게 되었습니까? 동물의 배를 갈라서 이 동물의 간이나 심장이나 이 주요 장기들의 이 모양이나 그것의 무늬를 보고 결과를 예측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점치는 행위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 사실 우상숭배의 제일 무서운 일은, 우상은 아무 힘도 없지만 이 우상숭배자를 철저히 유린하고 철저히 무너뜨려 이 우상숭배자의 결국이 파멸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무서운 일 안에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양 포장하지만 사실 우상숭배는 스스로를 위한 일, 그러니까 첫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동산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과 똑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야 할 것들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맡아 감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A.W. 토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면류관은, 생명의 금면류관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해 주신 생명의 관은 하나님을 닮은 자에게 씌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질서를 지키며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 난처한 일이 생길까 주의하여 살펴보고, 또 그의 이해를 돕고, 또 그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항상 예의주시하며 그와 함께 서는 이 땅에 내 어려움이 아니라 그의 어려움,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타자의 삶을 돌보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선지자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이 하실 일을 알게 하여 주셨지요. 왜냐?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비밀을 보여주신 목적은 심판을 알려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미래에만 관심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또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다니엘은 이제 책임을 감당할 때 왕을 대하든지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을 대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계시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여 주게 되지요. 이때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처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사람은 비록 나이가 어려도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지요. 자,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질서를 어그리면서 하는 일을 이 하나님은 용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왕을 악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도 냅두시지 않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로는 쓰임 받았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함. 그래서 악인은 악한 날에 쓰임을 받게 되죠. 자신에게는 유익과 가치가 없는 삶, 헛된 삶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강대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유물만 남겼을 뿐, 또 어떤 나라는 유물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나라가 많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매를 맞고 또 조롱과 수치, 그리고 모욕, 대적, 이렇게 짓누르고 억압받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오늘날까지 그 이름 없고 빚도 없이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자들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영영이 서는 복과 은혜를 주셨지요. 자, 그러니 오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때에는 우리 보러 준비하라고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꿈만 언급하지 않고 언급하기 전에 꿈의 전체적인 성격,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임을, 그리고 이 일의 참된 해석자는 하나님뿐임을, 그래서 이 모든 포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 주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매 순간에 자기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늘 자기의를 앞설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기의가 앞서지 않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순식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아본들 이 늙어서 남는 건 허망함이요 슬픔뿐이죠. 믿음은 말씀을 지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소망과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질서를 따라 조화롭고 아름답게 겸손한 믿음을 가지며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당당하게 그 뜻을 정한 것을 굽히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로 이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죠.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보이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됨을 알리게 될 때의 헌신과 희생에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그래서 정말 아름다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 저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요.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우리 가정의 주권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처사에 맡겨 순종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